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빼면 남는 것은 원망이다. 다시 한번 좀 크게 감사를 빼면 남는 것은 원망이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들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게 됩니다. 저는요, 천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신비롭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실생활에서 알 수 있는 것,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상사의 일을 가지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본문에서 포도원은 교회를 또는 천국을 상징하죠. 집주인은 하나님을, 청지기는 예수님을, 또 장터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세상을, 품꾼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는가?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불러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본문은 품꾼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본문에서 품꾼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어요? 품꾼들 자유로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주인이 불러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품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맞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주인이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기 보니까 11시도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기 전 오후 5시에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자, 6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내게 능력이 많아서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보다 나아서, 내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불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나보다 늦게 불린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요,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은 포도원에 특별히 일이 많아서 많은 일꾼들을 구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주인은 하루 품삯을 위해서 일을 구하는 품꾼들에게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른 아침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침 한 6시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11시니까 오후 5시죠. 이렇게 다 찾아가서 품꾼을 들여보냅니다. 주인은 적선이나 구제 사업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들어온 품꾼들이 형평성을 문제로 원망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공평하게 주었어요.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것인가? 은혜를 잃어버린 데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쓰임받았는지를 잊은 시점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불러주어야, 주인이 들여보내야 들어갈 수 있는 포도원이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못 깨달으면 이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다 보면 마음속에 감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연은 감사를 좀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또한 당연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만듭니까? 바로 나보다 늦게 온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사람이다,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집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당연한 마음은 버리고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분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충분히 감격했던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먼저 초심을 잃지 말고 감사를 잃지 말라고 그랬죠.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빼면 남는 것은 원망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먼저 온 품꾼들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부터 약속을 받은 한 데나리온 그걸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의 품꾼의 하루 삭시인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기술자들이야 뭐 30만 원, 40만 원 받기도 하는데 그 정도 받는 거잖아요.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과의 약속을 어겼습니까? 아니죠. 그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바로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게 되고 또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된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품꾼들 이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감사가 빠지면서 당연한 것이 되고 나중에는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장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해서 일당을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마음 졸이지 않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서 처음에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이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날이 저물어서 막상 품삯을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불쑥 들어왔어요? 먼저 왔으니 더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중은 이들부터 삭을 주는데 1시간 전에, 하루에 마감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까 이른 새벽에 온 사람, 오전 9시, 12시 온 사람, 나는 저보다 훨씬 많이 받겠구나, 응당 권리가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주인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처음에 가졌던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데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 마음에 원망이 싹 트는 거예요. 비교의식이나 먼저 온 자라는 특권의식도 갑자기 생겨납니다. 결국 그들은 어찌 됐는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씁쓸한 결과를 맞았어요. 나중에 온 사람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천국이란 세상의 질서와 달라요. 세상적 원리와 전혀 다른 집주인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원리와 뜻이 지배되는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의 품삯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품꾼들의 삶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 데나리온은 은전의 명칭이지만 집주인이 베푸는 한 데나리온은 자비와 은혜인 겁니다. 천국은 세상의 질서와 원리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그것은 그 집주인의 자비와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 자비와 은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임했어요. 우리 다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안전하고 온전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온전한 예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세상의 질서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천국의 질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수고와 열심만을 귀하게 평가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연한 것이다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산법은 먼저 된 사람을 나중되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는 나중된 사람을 먼저 되게 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죠. 대개의 나라들은 용맹스럽고 씩씩한 동물인데 미국은 대머리 독수리예요. 국가의 상징이죠. 그러나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은 초식동물, 캥거루, 타조, 풀만 먹는 거예요. 싸움 못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왜 호주 사람들은 캥거루와 타조를 국가의 상징적인 동물로 택했을까? 이런 동물은 싸움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뒤로 물러설 줄 모르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우리 본분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더 보람 있는 일자리를 맡겨주시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에게 나중 왔지만 먼저 되는 역전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미국에는 동부지역 명문 8개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학을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래요. 담쟁이가 막 이렇게 타고 있는, 그죠?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유수한 역사를 가진 대학들, 아이비리그 대학들. 그 가운데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요.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설립자예요.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는데, 이 스탠포드는 매우 부자였고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아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잘생기고 공부도 잘한 수재였던 아들이 죽었어요. 극도의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지나며 이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장례를 마치고 그날 저녁 잠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지금.
저 대신 이 땅의 청년들을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탠포드는 이 환상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실이고 내 아들도 난 죽었다고 슬픔에 빠졌는데 주님 옆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관이 싹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지금 가진 건,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스탠퍼드는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청년교육에 진력을 다했고, 당시 거액인 2천만 달러, 오늘로 얘기하면 한 300억쯤 되는 돈을 들여서 명문 아이비리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죽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교육에 다 사용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이것이 은혜의 공식이고 은혜의 셈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누리는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두 말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내게 아니고 선물 받은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주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은혜의 셈법, 은혜의 공식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말 그대로 11시에 부름 받은 사람, 오후 5시에 1시간 일할 정도로 일하고 돈 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 감사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끝나는 분은 안 계신지요?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불평 불만으로 끝나는 분은 없는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삶에서 감사를 빼면 원망만 남는 거예요. 반면 내 삶에 감사를 더하면 어떨까요? 절대로 원망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래요? 원망은 언제나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감사하시고 병들어도 감사하시고 시험이 찾아와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디에 뭐 마귀가 틈타겠어요? 불평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선거한다고 좀 다녀보니까, 제가 저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 훗날 이렇게 당신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대화하면서 선거 다녔던 거 멋진 추억으로 만들자. 그리고 어디 가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내가 받은 거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하며 격려해 주시고, 어떤 목사님 부부는 나왔는데 사모님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인데 새벽에 오늘 목사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더래요. 근데 저희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데 사모님한테 하나님이 그 순간 응답을 주셨는데, 개인에 관한 이야기니까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더니 본인들이 식사를 계산하시고, 또 우리 원로장로연합회 갔더니 뭐 회장님이 갈 때 저희한테 봉투를 하나 주세요. 큰 돈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제가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을 얻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사람을 만나고 좋은 분을 만난다는 게, 이게 천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빼면 원망만 남습니다. 감사를 빼면 안 됩니다. 감사를 플러스 해야 돼요. 감사를 더할 때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자기 땅을 뺏기고 소장농으로 전락을 당해가지고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해요? 노예를 통해서 일을 하니까 품꾼으로 일할 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거의 희박한 거죠. 왜? 노예를 쓰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품꾼 사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자리가 품꾼을 이제 쓰는 데인데,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농장을 경영하는 대부분의 주인이 노예를 쓰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품꾼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은 적은데, 여러분 자기를 택함 받았다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상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러고도 틈틈이 시간 나가서 아직도 가지 못한 사람을 택해서 들여보내고 마지막 1시간 남은 시간에도 나가서 사람을 택해서 들여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미 충분한 일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들 모두에게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한 데나리온씩을 다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 우리 동부연의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위로받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은 저출산 시대에 지역마다 애들이 없어요. 학교도 다 사라져가고요,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다 사라져가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그건 상처만 되는 기도야.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 애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는데 그런 기도하지 말고, 중요한 건 교회가 자기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내일 죽을 사람들, 누구든지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오늘 죽을 사람이나 10년 후에 죽을 사람이나 어린아이 영혼이나 다 귀중한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태백에 어느 목사님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뜬구름없이 맨날 기도해봐야 애들이 어디 있어요? 실패자예요. 그게 아니에요. 실패자 아니에요. 목사님, 교사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11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오시나 새벽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이 같다는 것은 언제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포도원, 교회를 생각한다 그러면 포도원에 고용된 시간별로 보면 그렇죠. 이른 아침은 모태신앙인, 여기 모태신앙인들 계시죠? 뭐든지 시키면 못해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인이야. 저도 모태신앙인. 어린이, 유치부 어린이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오후 3시, 6시는 청년과 장년의 때, 그리고 11시는 노년 황혼의 때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얼마 있다면 안 보여. 누가 상처를 줬다가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 그런 사람들 보면 구원이 시급한 사람, 산 것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돼.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분이 지금 빨리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삐져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른 아침은 유대인의 때고 3시와 6시는 유럽과 그 외 지역 국가, 특별히 미국과 남미예요. 11시는요 가장 끝자락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간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인물로 말하면 이른 아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12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제3시와 6시는 청년의 때이지만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속사도, 교부들의 경우예요. 그리고 11시를 생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노년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바로 11시에 고용된 품꾼들이에요. 11시는 생애 끝자락 아닙니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삶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년층, 청소년층, 장년 똑같이 중요한 영혼들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층만 중요한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시 노년층도 똑같이 중요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르신들이 너무 소중해요. 젊을 때부터 일하신 분도 소중하지만 늦게 오신 분도 너무 소중해요.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는 한 사람도 무익한 사람이 없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다 소중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때 오든 유년 때든 청소년 때든 청년 때든 장년 때든 노년 때든 상관없이 돌이켜서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품삯을 계산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회개의 구원의 기회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와서도 들어오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늦은 나이까지 이방인이었던 자들은 11시에 포도원의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늦게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역사가 종결될 때까지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심성의껏 포도원인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이면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부터 일한 품꾼과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면, 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원망인 줄로 믿습니다. 품꾼으로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로, 이념으로, 특별히 순간 실수로 영어에 못 믿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를 구가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잘 살아요. 우리 여기 일본이 있잖아요. 국가 GDP는 우리나라보다 많지만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일본의 동경이나 큰 도시 국가 그 주변에는요 아파트 9평짜리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개인들 너무나 검소합니다. 일본에 가서 음식 시켜보세요. 음식 반찬가 추가 없어요. 다 돈 내고 사야 돼요. 요만큼 주는 거 알죠? 야채 몇 개 놔놓고선 얼마 받고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실컷 먹어요. 실컷 먹어. 저는 음식점에 가가지고요 밥 남은 거는 한 숟가락인데 반찬을 또 갖다 놓는 사람이 굉장히 미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있는 반찬으로 먹으려고 다 마무리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밥은 한 숟가락인데 반찬을 또 몇 개 갖다 놔. 괘씸하더라고요. 못 먹는 사람 생각하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행복지수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긴 불만족이에요. 실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문화 강국이에요. 기술 강국인데 여러분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요 굴러다니는 전자기기가 너무 많아요. 전 세계의 1% 안에 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뭐가 불만이에요? 뭐가 불만?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불행을 느끼고 원망하는 대신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원망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받은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잃는 것은 자꾸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하는 비교에서 생긴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닌 많은 것을 살면서도 감사를 잃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다 욕심이에요. 이런 마음을 주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마귀 역사예요. 내가 받은 품삯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초청해 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잘못된 계산을 하지 않아요. 잘못된 계산하면 원망이 듬타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쓰임받은 은혜, 채워주신 은혜, 모두가 은혜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6개월을 마무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지금 오지를 못하고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 올 수 없는 영원히 저 천국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 지난 6개월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하면 능력이 주어지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남은 6개월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